서울에 어느 3만 명 넘는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목사님을 지옥에 갖다 집어 쳐넣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교회에 구원받을 성도가 3만 명 중에 겨우 5명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교리를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보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더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순종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 보시면서 깊이 묵상 좀 해보시고, 예수님께서 회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1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성경 말씀 보시면서 그동안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100명 죽으면 99명, 이 비례대로라면은 99명 정도가 다 지옥 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갖고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한번 죽어봐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죽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께서는 한국 교회의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복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에도 좀 이런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지옥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천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막 추격적으로 쏘는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타국탄 열리고 역겹게 짝이 없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네. 불못 속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쪽으로 떨어진 천의 것을 안쳤고 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여과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나고챘고 높은 산이 나를 내려놓아줬네. 나를 나고챘을 뿐 예수님이셨네. 너무나 공포에 찜해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찰 겨를도 없이 발버둥에 사도난 채로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벽을 떨고 말았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주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네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으냐고 물으셨다네. 혈을 속에 기도를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볼볼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세.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을 예수와 한마음과 한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을 수고하여 하면 예수를 다시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 한국의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를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존 칼빈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단 뭐 전 세계 장로교단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존 칼빈 교리대로라면은 예정된 자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칼빈 교리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인정사정 없이 다 멸하셨습니다. 칼빈 교리는 성경 말씀대로 말씀과 비교했을 경우에 정반대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시각으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뜻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학 교수들이 똑바로 가르치면은 이런 일이 없지요. 좀 더 들어보세요.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하여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을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그렇다는 것이 건강하고도 몸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복음을 함께 가르쳐왔다고 심히 지적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같은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제 영화 제목이 대영광을 위하여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것인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닙니다. 3만 명 넘는 교회라고 했는데 저는 대충 어느 교회인지 대충 알겠어요. 몇몇 3만 명 넘는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인간이 몇 명인지 잘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분의 예비되어 죄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분은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의 모습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사는요, 자기가 깨끗한 것 같으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깨끗한 자가 없고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 못함이 들어올 만한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면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내가 언제? 이럴 수 있겠지만 내 자녀도 내한테 상처를 받아요. 내 남편도 나한테 상처를 받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로 개구리가 돌을 맞은 것처럼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할 때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다 회개한다고 다 내려놔도 아직까지 이 속에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용서하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라. 네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지금은 잊어버렸어도 여러분들이 말로 저주한 그 사람은 그 저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누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저주한 거 여러분들은 못 들었어. 여러분들은 몰라. 하지만 그 저주는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5년 전에 저 혼자 1년 동안을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이게 뭔 회개가 이렇게 많아. 1년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우리 가문 대대로의 모든 생각나는 거마다 다 회개하고 일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가방 놓고 씻고 남편 밥 챙겨주고 그리고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 오늘은 회개할 게 없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내 위에 때 우상 섬겼던 우리 조상들을 회개하고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나가면 몰라. 그 아이가 했을 모든 말과 미움들을 내가 대신해서 다 동일시 회개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해야 될 미션을. 그게 오늘 아침에 얘기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양을 위해서 내가 밤을 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름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이는 32살이고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은 지금 간암 말기로 너무나 끝까지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분이 일하는 병원은 그 마지막에 가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여기 암이 걸려서 암세포가 다 흘러내려서 옆으로 누워 계신데 이 살이 다 썩어가지고 이 장기가 다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머리를 계속 박는데요. 죽어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계속 몰핀을 맞으니까 통증은 못 느끼지만 자기 눈으로 자기의 배가 다 터져서 장기가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중국 분이셨는데 하루에 한 끼 라면 하나 주차장에 가서 브루스타로 끓여서 드시고 와서 빼짝 말라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간호하고 있는 걸 보니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제발 죽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가기 바로 직전이라서 전도사님 제가 파키스탄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한순간 회피를 한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파키스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그분을 놓고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비행기를 타니까 또 뭐 다른 기도를 하다가 그분의 이름과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을 가가지고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그때가 또 이 코로나가 온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모든 국제공항들이 다 셔터를 다 내리고 있는 때라서 힘들게 비행기 다른 거를 구해가지고 겨우겨우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몸에 잘나고 딱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일어나서 그 청년의 이름을 찾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안 받았어요. 네 카톡을 올려서 봐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하나님 이름은 안 받았다니까요. 이러고 딱 봤더니 이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년째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도 적고 그 아버지도 조금은 해방이 될 텐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깨끗이 치유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끗이 치유를 합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그때 파키스탄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천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뜬 눈으로 그 천사를 마주했고 그 천사가 저에게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간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 간을 저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신선한 간을 받아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신선한 간을 그 형제에게 넣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 침대에 앉아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근데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치유를 완전히 받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4시에 그분이 새벽에 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요양원 같은 데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제가 파키스탄에서 돌아와서 그때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파키스탄에 한 15일 정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오니까 그 청년을 생각해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에게 좀 가봐 주실래요? 했더니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제가 못 가고 오늘 저녁에 가면은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봐줄게요. 전도사님, 그분이 그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도 심각해지니까 어떤 병원도 받지 않아서 여기로 왔는데 1년째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욕창이라 그러죠. 살이 다 벌어진 거, 그죠? 살이 너무 누워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병원에 가서 보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주세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도 기도했으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분이 저녁 6시에 가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통화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출근해서 물어보니까 새벽 4시에 돌아가셨대요. 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분을 치유하라면서요. 제가 받은 간을 그에게 주라면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이 땅에 살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사는 거가 평행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영접하지 않다가 누구의 강력한 중보로 인해서, 강력한 그 사람을 대신하는 회개로 인해서 그 청년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태어났던 그 모습에 깨끗한 간으로 넣어주고 그 모든 벌어진 살들을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봉합해서 깨끗해지는 영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브루살렘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